오늘은 사순절의 첫날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돼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의 성도는 죄를 이마에 바르며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해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참회, 고난, 절제를 택하고 교만, 탐욕, 분노를 버리며 채식, 절식, 금식을 벗하는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 기도의 영상으로 함께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도 우린 십자가 밑에 앉아 통렬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까지 마음의 간절함을 횃불처럼 받쳐들고 찾고 또 찾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과 사투를 벌이신 주님의 심경을 우리 삶에 고스란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래 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흙에서 나올 때는 거룩한 생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관계는 깨지고 죄인이 되어 기막힌 형벌로 쉼없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고 낙원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으며 조각나지 않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와 가슴치며 안타깝게 여깁니다. 추억의 갈피에 담아두었던 그 에덴의 회복을 다시 꿈꾸게 하신 아버지,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뼈에 새겨 행여라도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를 이 사순절에 담아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 모두가 얻은 자 되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주의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2의 수요일 또 우리 사순절 첫 번째 말씀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 삶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선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그 선포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우리 사순절에는 가정신앙 프로젝트 시즌2 LJ 키스트리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지금 또 주중 프로그램으로 사순절 프로그램으로 함께 우리 키스트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같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특별히 이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사순절을 지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한글에서는 떡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영어에는 brea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bread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식입니다.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매일매일 먹는 것이 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로 본다면 밥이죠, 밥. 원래 완한다면 떡이라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 빵, bread. 뭐 만약에 이탈리아라면 파스타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일상에 살아가는 함께하는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사실이고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빵처럼 밥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내 입에 넣어서 씹고 힘이 되고 살아가는 떡, 빵, 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떡이다, 내가 밥이다, 내가 어떤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는 the life bread, 바로 생명의 떡이다, bread of life,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떡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빵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체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54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죽는 인생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진리의 영생의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진리의 음료다. 우리의 삶을 줄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의 은혜와 생명의 떡의 진리와 생명의 떡의 이 영생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함께 있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사순절 이 제수일 예배 또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라는 것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단지 사순절이 죄 사함 받는 사순절, 그저 나를 주님께 죄 사함으로 고백하는 사순절뿐만 아니라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먹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꼴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먹으라.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기적에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6장부터 1절부터 시작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호수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기적의 경험, 그 기적의 경험들을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표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땅에 있는 떡, 이 땅에 있는 빵, 이 땅에 있는 배부르게 하는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려고 왔어요? 떡을 먹으려고, 빵을 먹으려고, 자기의 욕심을 먹으려고, 자기의 감정에 대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렸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그러한 배경 출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님의 배경 출신, 예수님의 사람의 그런 어떤 위치, 사람의 지위, 이러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의 사람적인 것, 감정적인 것, 어떤 이 세상의 출신, 배경, 인맥, 어떤 학력,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온전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떡, 욕심을 채워주는 떡, 그 빵을 원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 마음을 찢고 내 삶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까? 진리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채우고 싶은 것,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모두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생명과 영생이 없습니다. 한때는 좋을 수 있지만, 한때는 만족할 수 있지만, 한때는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먹는, 좀 말이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만을 보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만 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만남으로 모든 삶의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즉 기적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사순절에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영적 은혜를 통해,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풍성한 하늘의 꼴을 먹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떡만이 먹으면 어때요?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떡이에요. 이게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에 만족하려는 내 삶의 감정이에요.
채우면 채울수록,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더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고 뺏으려고 하는 내 삶 속에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먹으면 먹을수록 목매이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잠시는 우리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떡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낙심된 자, 절망에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순절에 변화된 삶, 거듭난 삶,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경건한 모양으로 주의를 지키고서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 무시하고 구박하고 하면 그 예수님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소화되고 이해되고 용기가 되고 거듭나고 삶의 도전이 되고 회개될 건 회개가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7교회 할 때 도전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어떤 교회에서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아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더불어 먹고, 그래,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초신자, 그들의 삶의 영접이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주님을 모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언과 기적을 행하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낮아진 적이 없어요. 내가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우선이었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마음 하나, 내 삶 하나, 내 감정 하나, 내 죄 하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주님이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유롭게 주님의 그 은혜의 해방의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먹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 삶에 모시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 살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라. 예수로 살라. 오늘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예요? 썩을 양식이 뭐예요? 그냥 세상, 그냥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썩은 양식이고 썩을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잘 정리해야죠.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모양, 모습, 그리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분리적인 이분법적인 이것은 영생, 이것은 썩을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떡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육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체험으로 욕심부리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힘, 떡으로 살았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영생을 위한, 일터가 영생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생을 위한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내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죄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말씀의 꼴을 먹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풍성한 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꼴을 먹는, 그래서 영원한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말씀을 잘 매일 큐티입니다. 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큐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회, 많은 그런 말씀의 그런 풍성한 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기준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분들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기도회, 매일 큐티, 토요 새벽 기도, 또 목장 리더분들은 목장 리더 모임, 원팀들은 원팀 사역 모임,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말씀의 풍성한, 또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주 예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먹이라. 예수를 먹이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먹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 안 드신 분은 한 상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요리를 해야 되고 밥상을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대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먹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찢어지셔서,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로 우리에게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제는 먹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살린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속 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시니라 왜 말씀을 계속할까요? 마지막까지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걸 전할 때에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다시 영생 가운데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이 너희를 돕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요? 우리에게 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침묵, 담대함, 죄사함, 풍성한 꿀을 전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가 단지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나의 경건만을 위해서, 나의 금욕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서 풍성한 꿀을 먹고 풍성한 꿀을 전하는, 그래서 금식이 단지 나의 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지 먹을 거 안 드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게 우리의 참된 금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데, 용서하는데, 사랑하는데, 때로는 침묵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금식, 감정의 금식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말의 금식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욕심의 금식 필요한 분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 정욕의 금식 필요한 분이 있어요. 물질의 금식 필요한 분이 있어요. 어떤 먹는 것의 금식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게으름의 금식, 죄의 금식,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이번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거두는 마음으로 말씀을 추수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그런 정말 금욕과 금식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순절 되게 해달라.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거두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는
그저 종교적인 아버지 40일을 지나고 그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나를 제사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사순절 6주 동안에 함께 나오는 우리 초등부와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EM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큐티에 약해 큐티를 하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순절에 다시 한번 큐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그 성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꼴을 아버지 먹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을 아버지 이 사순절에 먹고 살고 하나님 이제는 전도하고 먹이는 밥상을 차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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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회하며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지 죄사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천국 간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칭의가 성화의 가정으로 영화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영화로 우리가 거듭나며 변화되는 완성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꼴을 먹고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 종교적인 단지 하루하루 그저 내 죄만 붙들고 살아가며 사해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로 먹이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순절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고 성주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이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정말 인생에 하나님 실패가 있을 때에도 주님께 나오는 주님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꼴의 주님을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우리 사순절이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주님의 신앙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부모님 따라 나와서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 기티로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과의 만남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중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정말로 뿌리가 되는 또 열매가 되는 아버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번 사순절에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행복하며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입을 크게 벌리라. 우리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릴 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에 정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 주님 풍성한 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